그래서 한 해가 다 지나면 내 나이도 또 한 살 더 먹겠지.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는 말씀하지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냄새나고 어두운 마국간에 예수님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더 낮은 곳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으시다가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세요. 혼자 사시죠. 그래서 가끔 어머니 집에 갑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늘 이 주차장으로 나오십니다. 차가 있는 곳에 나오셔서 저를 마중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잘 내려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심히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동대문구 장안동하고 서울 은평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서울 은평구는 제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은평구에서 장안동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김 목사 잘 올라가, 이 말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 잘 내려가. 또 자꾸 그러시고, 그래서 왜 자꾸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게 편해. 그냥 장안동에 왔다가 내려가는 거야. 어디를 가든 다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늘 생각하는 게 장안동이다라고 하지, 너희가 태어난 너희들이 자란 곳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자란 곳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내려가겠습니다, 이 표현을 쓰겠다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은 불행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은 친히 저주의 길로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올리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무엇을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려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심판받은 나를 멸류관 받을 그 자리로 올리시기 위하여 이 심판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사망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쓰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친히 불행과 저주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나를 위해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있을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 로마에서 식민지를 관할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름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도가, 이 황제가 바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데 그가 식민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들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우구스도 황제가 모든 식민지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희들은 호적을 등록해서 그 호적을 등록을 해서 너희들의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리는, 내가 다스리는 그 땅에 너희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나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식민지에게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때마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조사를 받기 위하여,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고향 땅인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배가 불러서 해산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해산이 가까웠지만 요셉은 적당한 숙소를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너무나 초라한 상황 속에 내려오셨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삶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는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서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내려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낮은 자리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가만히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엉뚱한 생각에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지 모르지만 엉뚱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봐 보세요.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교회가 재정보고가 끝나죠. 내년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계획에 맞는 재정을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정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모두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사용할 그 돈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이 돈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탕 교회라고 광명교회는 100만 원만 남겨놓고 예비비 1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재정을 다 선교비로 구제와 선교비로 다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바른 교회는 이 재정들을 교회가 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선교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전도비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흘려보낼 돈이 있다고 하면 교회 성도 수에 따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모두 10만 원씩 또는 더 많게 100만 원씩 헌금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엉뚱한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년도 쓸 돈을 가지고 내년도 쓸 돈을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 돈이 그 돈이 얼마이든지 그 돈을 교인 수에 성도 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말 몇 억이 남아 있으면 어떤 사람 정말 우리가 한 명씩 100만 원씩 나갈 때 유재선 집사님이 그 현관 앞에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 좋겠네요. 그지요? 100만 원씩. 근데 그 100만 원을 5만 원짜리로 하면 두툼하지 않잖아요. 만 원권. 1,000원짜리가 너무 크고요. 만 원권으로 해서 유재선 집사님이 10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가실 때마다 우리가 이게 남은 돈입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할렐루야 하시면 그래서 100만 원씩 유재선 집사님이 돈을 우리가 이만큼 우리 1년 동안 살림을 했는데 이 재정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시는 모든 성도들한테 100만 원씩 100만 원이 좋겠네요. 10만 원보다 100만 원씩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그 돈을 본인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흘려보낼 때 이런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절대로 본인들의 가정에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사용하셔도 안 되고 자녀나 일가 친척에도 절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전혀 나의 가족, 일가 친척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100만 원을 다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실 때 유재선 집사님한테 100만 원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 단서와 조건을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틀려질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볼만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부터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부터가 가려지는 거예요. 돈 앞에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내 거로 해서 쓸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종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될 것이고, 정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집에 가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손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100만 원을 흘려보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이 1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척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 100만 원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100만 원을 흘려보냈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모두 다, 우리 안영아 집사님 모두 다 4명이 오잖아요. 집에 가면 얼마가 있어요? 4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먹튀? 우리 400만 원 가지고 이 먹튀? 먹고 튈까? 별 생각이 다 들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 100만 원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 진짜와 가짜의 갈림길에 끊임없이 갈등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 100만 원 안에 나의 신앙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요, 장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안수집사도 필요 없고, 그때는 권사도 필요 없고, 100만 원 앞에 내 믿음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갈등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꼭 하고 오고 싶어요.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재정 1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 나누세요. 그래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밑에서 다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등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야,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쓸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돈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누구에게 줄까라고 하는 생각,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내 의의가 생길 수 있다. 이 돈은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이 돈을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이게 내가 준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내려놓으라고. 네 거 아니라고. 그 100만 원 네 거 아니라고. 그 100만 원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고, 너는 단지 전달자로서 너의 이름은 없어져야 하고, 너의 모습은 없어져야 하고, 너의 모든 모습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너는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 갈등 가운데 설 것입니다. 저는 꼭 할 겁니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꼭 하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저한테 1억을 주셔야 돼요. 저도 1억을 어떻게 흘려보낼 줄 아는지 못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1억을 쓸까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갈등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요.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가는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정말 내려갈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정말 섬길 수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갈등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높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고,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우리는 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셨으면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교회가 친히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으로 가는 참 나쁜 교회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의 이 목회 방침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을 직접 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교회를 찾아보니까 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참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교인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교인 등록을 받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 교인 등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작은 교회, 지역교회로 가서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왜요? 큰 교회일수록 교회 차 돌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 데리고 싣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등록을 안 받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한 분도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인 등록을 안 받고 그냥 예배만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목회 방침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지금은 괜찮아요. 오세요. 오시고 우리가 웬만큼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안 받습니다. 정말 박상대 선생님처럼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세례받지 않는 사람 오셔서 등록하셔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또 하나는 작은 개척교회를 돕는데, 특히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셨던 그 정신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내려오는 정신, 그 정신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려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정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원하여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내려오신 주님을 맞이하시는 것이며 주님 때문에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그 자리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제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내려가는 자리에 늘 서야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가서 성탄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사람들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